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월 25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온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여졌는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기득권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이미 차지한 권리를 뜻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한 싸움은 이 기득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제사가 좋은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매우 큰 이벤트이자 큰 사건 중에 하나는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6년 다음 해가 안식년이죠. 7년째가 안식년인데 7년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데 그때가 희년이 되는 것이죠. 이 희년에는 모든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해입니다. 1년 동안 모든 얻어진 권리, 내가 그것을 노력하여 얻었던지 그냥 주어졌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얻은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자리로 돌리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땅들이 아니면 팔았던 땅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해가 희년의 해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중에 한 가지는 이 희년을 통해 보듯이 기득권, 내가 얻은 모든 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가르침이죠. 그러면 신약의 가르침은 어떠할까요? 기득권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낮은 곳으로 가는 자가 지혜에 있는 자다.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버려서 낮은 곳으로 가는 자가 우리 시편과 잠언, 전도서 등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것을 본을 보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보자면 오늘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먼저 알리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낮아짐에 우리가 최상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자였을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하고 많은 직군 중에 목자에게 이 구주의 나심을 최초로 알렸을까? 라는 거죠. 우리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을 왜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나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유년 시절 다윗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이자 목동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목자는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그러한 직군처럼 여겨졌습니다. 목자는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다윗 가문의 집안에서도 말제인 다윗이 목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하지 않고 다윗이 도맡아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사회 안에서 목자 직군에 속하고 싶지 않으니 하지 않았겠죠. 그런 말제, 낮은 직군에 있는 그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의 비유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썩 훌륭한 비유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목자니까 양떼를 거느리고 이러한 굉장히 목가적이고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 목자가 좋아 보이지만 당시 사람은 목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위험에 처한 순간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니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왕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 왜냐하면 위험의 순간으로부터도 양떼를 지켜내는 이 이미지가 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그 사람 중에 다윗이 말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의 그 목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목자라고 비유하셨던 것처럼 이 낮고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낮고 낮은 기득권은 가지지 않고 버리는 이 사람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한 천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 또는 카보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보트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요. 카보트라는 이 단어는 육중한, 거대한, 매우 육중해서 아주 심대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는 이러한 단어, 이 뜻을 다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되지만 이 영광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카보트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서 카보트 하신다 내지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사만 나타났다고 해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꿇어 엎드리거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이 목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두려워하였다. 원어의 의미는 이 내장이 찢어질 정도로 몹시 두려워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만큼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직 이 목자들도 구약 사람 아닙니까? 이 심각하게 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미로 이제는 그 영광이 나타나도, 무거운 육중한 이 하나님 이 현현하심이 나타나도 그것을 보아도 이 목자들이 이제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낮고 낮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구나. 왕에게 나타나거나 매우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같은 이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훨씬 더 이 소식이 빨리 퍼졌을 때고 힘있게 퍼졌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나중에 본문 뒤에 봐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 또한 하나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채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구주 메시아가, 그리스도, 이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힘 있는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이 낮고 낮은 곳에 올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높은 등급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왕의 자녀로 오는 것, 그것도 강대국의 왕의 자녀로 오는 것이 가장 그래도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실 때에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시작부터 이렇게 웅장하게 나타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데 정말 힘이 없는, 보육의 기간을, 양육의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밑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기득권을 버리는 최상급의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우리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높은 고위관료의 남자가 아닌 여성인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목자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이 여기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이 정도의 표현, 이상히 여겼다,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리아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이 첫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그 다음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은 사람이 마리아, 이것은 여성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몸을 처음 본 사람도 마리아 여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부활의 첫 모습을 본 사람도 여성이요. 탄생의 소식을 전달받은 이 첫사람도, 목자에게 전달받은 이 첫사람도 여성인 마리아였고,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여성과 아이는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남성이 기득권이었고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이 소식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성경 오늘 말씀에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낮은 사람으로 정말 점철되어 있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이 복음이 왔다라는 것이 점철되어 있을 만큼 오늘 누가복음 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료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 어느 구절에서도 참 권위와 권세, 세상에서 왕 중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기득권을 가진 채로 오지 않았다라고 다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새기고 우리가 간직하고 전파해야 할까? 우리 또한 높은 곳에 있으려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높아져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마련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일지라도 높아지려 하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복음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낮고 낮은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돈과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 또아리를 틀고 그곳을 좋아한다면 저는 그와 반대로 낮고 낮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자리에서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와 같이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이 나라 위에도 덮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싸움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겸손함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나가 있습니다. 정말 아프간 민족을 선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수민족을 선교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모든 곳이 정말 낮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이들을 통하여,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국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또 오늘 성탄 예배와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또 내년에 이어질 새겹줄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